네, 오늘 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까지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뭐를 하나 되게 했습니까?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 교회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예. 몸에는 각 지체들이 많으나 몸은 하나요. 그러니까 지체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데, 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가 해체되지 않도록. 그 말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가 된 것을 분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아주 힘써 지키라. 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믿는 바도 하나요. 또요, 믿는 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도 다 우리는 하나요. 예,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안 그렇죠. 다 침례받고 믿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데도 교회는 어때요? 많죠. 예? 그럼 이거 다 한테 끌어모아야 되겠는데 그 말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뭐 하라? 온전하면은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교회에 주셨다.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인체에 비유를 했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이 몸은요? 교회다. 예, 이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죠. 팔은 떨어져 보면 없이 살겠는데 세상에 머리 없이 사는 몸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이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머리도 사실은 몸이에요. 그렇죠? 다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합체입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어떻다고요? 여럿이다. 많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몸이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예,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분쟁 없이 잘 살아가죠. 우리 몸은 그래요. 뭐 다리가 뭐 돌뿌리 찼다고 손이 가가 발등을 때리지 않아요. 유아찬하고. 예, 그렇지 않죠. 잘 연합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데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가? 여러분, 저기 보니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죽은 사람들의 묘를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뭐 그것만 봅니까? 지금 몸을 이야기하는데 뼈들이 있죠. 이 뼈가 보면 가지런히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 붙어 있어. 와 붙어 있죠. 다 떨어져 있어요. 그 골절마다 이게 다 떨어져요. 마디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붙어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체가 와 붙어 있는가? 왜 붙어 있? 우리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인체가 왜 붙어 있어요? 근육 때문에.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만 보니 두 줄에 의하여 몸이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두 줄. 무슨 줄일까요? 야, 맞네. 힘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또 무슨 줄이 있어요? 핏줄. 예, 핏줄은 뭐 우리가 말로 줄은 줄인데 그게 뭐 힘이 있어가 우리를 붙들어 주진 않아요.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무거운 거 들어도 이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안 떨어지는 게 뭐냐면 줄이 있어요. 줄. 여러분 힘줄은 아는데 이것도 여러분 아실 텐데 인대라는 게 있잖아요. 인대. 예, 우리 몸은 인대와 힘줄에 의하여 아주 단단하게 붙어서 탄력성 있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무거운 거 들어도 한 50kg짜리 들어도 이 팔이 안 떨어져. 그렇죠? 그게 줄 때문에 그래요. 줄. 근데 교회도 줄에 의하여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줄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과 같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몸에도 줄에 의하여 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인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일까요? 인대. 힘줄을 잡아준다. 힘줄 자체도 줄인데. 어느 몸을 전체 잡아주는 게 유연하게. 예, 맞기는 맞는데. 예. 인대라는 것은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이 인대에는 뼈를 연결해주는 줄이에요. 예, 그게 섬유질로 만들어졌는데 되게 질기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유격이 있어요. 좀 늘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면 어깨가 툭 빠져버려요. 탈구가 돼버린다고요.
아기 때 이 팔을 당기면 팔이 쑥 빠져버리죠. 그래서 저게 기술자인데 가면 팔을 열 싹 당겨 뚝하면 뚜구뚝하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줄이 있어요. 그게 인대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줄을 갖다가 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대. 그런데 이 인대가 얼마나 질기냐? 강철보다 질기대요. 무게를 견디는 일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무게를 견디는. 그만큼 인대가 질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거운 거 들어도 뼈가 안 빠지고 어때요?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줄이고, 힘줄, 아까 이야기했죠. 힘줄은 어떤 줄이냐 하면은, 우리의 이 근육 있죠. 이 근육은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보호막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보호막이 있는데 그 세포의 가장자리를 갈수록 가느다란 실과 같은 섬유질이 뻗어나와요. 모든 그 세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실이 한테 뭉쳐가지고 든든한 밧줄과 같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힘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굵고 힘센 힘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발목 이 뒤꿈치에 이 힘줄이 아주 굵은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 힘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다리의 모든 근육의 줄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이 뼈에다가 연결시켜 놓는 줄이에요. 결국은 뼈에 연결을 시켜요. 이 힘줄이.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뻗어나가서 뼈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힘을 꽉 주면은 그 힘줄이 뼈를 움직이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줄이 약하면 떨어져 버리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요. 그 두 줄에 의해서 우리 몸이 붙어 있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안 빠지는 것은 인대 때문에 그렇고 힘을 내 가지고 뼈를 움직여서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힘은 힘줄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줄이 우리 몸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 탈구가 잘 되는 사람 있지요. 뭐 어떤 사람 턱이 빠지는 사람, 팔이 잘 빠지는 사람, 인대가 늘어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인대와 힘줄이 든든하면 이 몸이 아주 건강하게 단단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인체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평안히 매는 뭐로? 줄로 그랬어요. 줄이라. 이 교회도 뭐로 묶여진다고요?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줄로. 하나 되게, 줄로 하나 되게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줄은 뭔가 오늘 좀 연구해 보려고요. 교회의 줄. 옛날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그 아카시아 목을 시띠 목을 가지고 판자를 만들어가 널판을 만들었어요. 널판. 저기 저쪽 편에 보면은 그 하얀 이렇게 뭐 덮어 씌워 놓기 전에 판자로 쫙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붕을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기둥이 없어요. 성소에는. 판자만이 세우는데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 판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결합이 돼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띠를 둘렀어요. 띠를.
5개의 띠를 둘렀다니까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예. 그 판자에 뭐를 만들라 했느냐면 띠를 둘러라. 그래서 띠를 만들라. 그래서 판자와 판자를 띠로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띠가 뭐냐면은 시띠목으로 만든 띠인데 그것을 5줄로 띠를 둘렀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5줄로. 이렇게 딱 해가 고정을 시키면 저게 든든하게 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성막은 움직이지 않게 다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띠를 둘러서 하나로 만들어 놨어. 이게 또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성막이 원래 교회의 원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을 든든하게 하나로 만들어 준 것은 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몇 개의 띠로? 5개. 왜 또 하필이면 5개지? 예, 뭐 그거는 또 나중에 연구하기로 하고 어쨌든 5개의 띠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가운데 줄은 4개의 줄은 한 면을 잡아주는 띠예요. 한 면, 이면, D자로다 면을 잡아줘. 그런데 가운데 띠는요 3면을 다 잡아주는 띠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합판이 약간 이래 두께가 있겠죠. 이 합판 속으로 판넬 속으로 이 띠를 넣어가지고 D자 전체를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뭐 5개 띠 중에 셋째 천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완전한 진리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띠는 이 D자 전체를 성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막는 하나로 만든 띠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막도 그렇게 됐듯이 교회도 보이지 않는 먼 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인데 뭐 여러분과 내 사이에 뭐 이게 줄이 있습니까 요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먼 줄이 있는 것 같아. 그 줄에 의하여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니까 인대와 힘줄에 의하여 우리 몸이 단단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는 한 몸인데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예,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팔만 자꾸 길어지고 다리가 안 길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 있죠? 네. 몸은 다 한꺼번에 어째요? 다 같이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원차만 품성 변화돼 가지고 뭐 하늘에 갚으리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함께 여러분 우리 공동체입니다. 함께 자라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이라고 하면 손만 자라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우스운 존재가 되잖아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균형지게 자라나야 돼. 여러분, 내 혼자만 잘해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잘해야 돼.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까짓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온전하게 돼야 되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뼈와 뼈가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세포와 근육과 뼈가 잘 든든하게 붙어 있어야 함께 자랄 수가 있다. 다리만 자랄 수는 없어요. 키 크려고 해서 다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균형지게 자라나야 돼. 그게 몸이듯이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다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변화되어야 되고 함께 기뻐야 되고 함께 슬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래를 잘해가지고 막 상을 탔다. 입만 기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노래를 잘한 입이 공로를 세웠지만 온몸이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슬픔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눈을 다쳤다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잖아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치르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뭐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이고 그 사람 안 됐네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죠. 요새 우리 나다에 보면 막 기분이 참 좋아요. 아침 먹고 자고 일하고 나오는데 보면 키가 더 큰 것 같아. 왜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지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함께 자라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뭐야 아직까지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함께 자라는 겁니까 이게? 그거 함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연합을 이루어지는 게 한 게 뭐냐 도대체가? 여기 그랬죠.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이 뼈가 전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붙어 있어. 그렇죠?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돕잖아요. 이 뼈와 뼈들이 연락하고 쌍합하여 다 연합이 됐다. 각 시체의 분량대로 역사,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모든 근육세포들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그게 다 힘이 한대로 모여져서 온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 어디까지 자라난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뒤에 아킬레스 건이 상처를 입으면 못 써요, 여러분. 그거 끊어져 보면 사람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 줄이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힘을 쓰게 해서 우리 일어나는 거거든.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특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거 하나가 될 수 있었나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하나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종과 상전이 같이 있을 수 있었나요? 불가능했죠. 예, 종이 어디 상전 앞에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예? 종이나 자유자가 또 하나가 돼 있어. 네.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뭐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 누가 평안이 매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 성령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 있는데 하나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묶어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의 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탈구가 돼요. 그러면 힘을 못 써요. 그런 교회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매는 줄이 든든하면은 누가 아무리 잡아 당겨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거 보고 이게 뭐예요? 줄이라.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거 보면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줄로? 사랑이라는 줄로. 아시겠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라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 이게 끊어져 버리면 몸은 아무 일도 못해. 공동체니까 그래요. 뭐 저 사람 시험 받아도 나는 뭐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안 돼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요? 이루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돼요? 팔만 자라면 안 된다니까요. 온몸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야 된다. 앞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의식을 매우 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되어 있다. 이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인대와 힘줄에 의하여 하나 되어 있듯이 성령의 매는 줄, 사랑의 줄, 이 두 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줄이라고 그래요. 사랑도 줄이라고 표현을 했고 성령의 평안의 줄이라고 됐어요. 평안의 줄. 우리 몸이 잘 온전히 묶여 있으면 몸이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인대 좀 늘어나면 어때요? 평안합니까? 힘줄이 늘어나 버리면요. 평안합니까? 이 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 이 두 줄에 의하여 되는 겁니다. 화이주석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주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하셨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무슨 줄요? 사랑의 줄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무슨 줄로 하나가 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이 사랑의 줄에 의해서 교회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이주석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주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줄 하는 그런 소제목. 예, 읽었어요. 거룩한 것과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교인들이 만일 자아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예, 여기 무슨 줄로? 사랑의 줄로 끌리게 하라. 여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무슨 사랑? 상호 간의 사랑.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그래.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들끼리는 어때요? 꼴보기 싫어. 여러분, 이 줄은 두 가닥으로 꼬여져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꼬여서 든든한 사랑의 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고 하는데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이 줄이 든든하나요? 든든하지가 못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은 궁극적으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줄이, 형제의 사랑의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줄로 교회는 하나가 돼.
그러니까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하나가 돼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영적인 줄이 아주 이거는 굉장히 강한 줄이에요. 이 보통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이게 안 끊어지는 줄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든든한 몸이 되겠죠. 그 교회는 굉장히 든든한 교회가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줄로 든든하게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누구에 대한? 형제들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인대인 것 같아. 인대. 뭐 힘줄도 똑같아. 같은 섬유질이라. 뭐 콜라겐 섬유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 자, 시대의 소망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793쪽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쎄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이 확립시켜주는 것이다. 베드로 같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놨으니 예수님도 아마 나를 뭐 했을 거다? 버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립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밑에 보면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떨어지지 않는 줄로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매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을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그런 끈으로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매어야 돼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만 끊어져 버리는 그런 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쟁투 397쪽에 보면 79쪽에 보면 379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에베소서 4장을 인용하셨죠. 자, 평안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 우리가 이 줄에 의하여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와 뼈는 인대의 줄로 연결되어 있고 인대는 약간 탄력성이 있어요.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지가 해도 괜찮죠. 근데 너무 세게 돌려버리면 인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기부스 해야 된다. 굉장히 빨리 안 나아요. 힘줄은요, 한 가닥이 상처를 입어도 굉장히 통증을 입습니다. 끊어져도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닥의 몸이 줄로 하나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치 성령이 평안이 매는 줄, 사랑의 줄, 이 두 가닥의 줄에 의하여 우리 교회는 뭐를 이루고 있다?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래 되면 그 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거나 늘어나 버리면 우리 몸은 힘이 있나요?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축도를 자주 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요. 성령의 뭐하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런 기도 축도를 자주 했거든. 성령이 뭐하는 것? 교통하심. 이게 평안이 매는 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줄로 묶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나면 그만 몸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인대가 늘어나지 않고 힘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인대나 힘줄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상처가 생기더라. 인대는 상처가 잘 안 생겨요. 뭐 뼈 속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인대줄도요. 이렇게 섬유줄에 의해서 뼈와 뼈에 가면 뿌리를 내리고 이쪽 뼈에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뼈는 뭐 칼로 가지고 예리한 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자르지 않는 이상 아주 좀처럼 상처가 잘 안 나는 그런 줄이에요. 그러나 힘줄은 어때요? 이 십자가 같은 것, 또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거 상처 입으면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뭐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 힘줄과 인대줄을 잘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칙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줬다. 이거는 우리의 인대와 힘줄을 잘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은 어때요? 조금만 미워하면 막 끊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화나게 해도 안 끊어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나인데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막 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든든한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비록 형제가 나를 뭐 한다 할지라도 뭐 하자? 사랑하자.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를 뭐 하자? 사랑하자. 같이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든든하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를 통해야 무거운 것도 좀 들게 하죠. 인대가 흐늘흐늘하면 뭐 무거운 거 들면 탈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써.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대와 힘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인대나 힘줄은요, 아주 그 속성 자체가 매우 질기기 때문에 뭐 아주 심하게 타격을 받거나 날카로운 어떤 칼로 찌르지 않은 이상 상처를 잘 안 입습니다.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날카로운 무엇에 의하여 찔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힘줄이 상처를 받게 되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 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단은 상처를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줄이 든든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직도 우리가 자라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린아이들 팔 세게 당기면 빠지잖아요. 아직 뭐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인대줄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줄을 상처를 내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 사단은 상처를 내거나 끊어지게 만들어야 돼. 다 자라버리면 사단 감당 못해.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의 뭐 힘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자랄 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이 줄을 상처를 내려고 해요. 뭘 가지고 상처 낼까요? 우리의 이 사랑의 줄, 인대와 힘줄과 같은 이 사랑의 줄이 무엇으로 상처를 입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네? 예. 자, 우리 잠언 12장 16절 18절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6절로 18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나. 이 말이요 칼과 같아. 여러분 느낍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줄, 아직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한 아직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이 힘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말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말들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인대가 늘어나 버리거나 힘줄이 끊어지거나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기면 몸이 그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버려요? 전혀 힘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우리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채소, 억센 채소를 갖다가 소금을 골고루 쳐놓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어때요? 부드럽게 풀이 푹 적어 있지.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숨도 안 죽었는 채소를 갖다 먹으면 냄새도 나고 맛도 없고 그래요.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첫째는 부드러워야 돼. 소금 치면 다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쵸? 첫째 여러분이요, 우리의 음성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음성을 아주 부드럽게 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돼. 온유 겸손이 뭡니까? 부드럽고 겸손한 거예요. 첫째 음성이 부드러워야 돼.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부드럽게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부드러우니까. 자, 우리 연애신의 화해 주석 잠언 15장 1절 2절의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수확을 내는 씨앗들 하는 주제. 과격한 말은 흉작을 내는 씨앗을 뿌린다. 과격한 말은 흉작을 내는 뭐를요? 씨앗을 뿌린다. 일단은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과격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부주의한 말이 끼친 해악을 청량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한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네요.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고 내가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내가 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 꽁하게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깊이 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에 별 악의가 없을지라도, 뭐 악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표시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쪽으로 역사한다. 특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가족들이 내뱉은 사려 깊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를 빚는가. 특히 가족들과 사려 깊지 못한 말, 부주의한 말, 사소한 말들이 가정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가족들끼리도 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거칠은 말은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내가 좀 거칠게 말하면은 그걸 상대방은 원한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 상처는 여러 해 동안 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아주 작은 말들.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끼치는 가마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항상 말을 조심하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해독을 끼친다. 신자들, 불신자들, 사귀는 중에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후에 그 좋지 못한 간말을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이 끼치는 간말이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질긴 힘줄도요, 인데도 날카로운 말은 그 줄을 끊을 수 있어요. 사랑의 줄을 끊는다니까요. 어떤 때는 심지어 뭐 구원 못 받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말을 뭐하자? 조심하자.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마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말을 어떻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부드럽게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인대가 상처나면 힘을 못 써요. 힘줄이 상처가 나거나 한 가닥이 끊어져도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늦은 비를 받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기적을 행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또 형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가슴 울컥해져. 저 형제가 실수했다.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빨리 상처가 돼요. 상처가 나음을 입어요.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거칠게 만들고, 언어를 생각 없이 말하게 하고, 언어를 막 함부로 그냥 비난하게 하고, 흉을 보게 하고, 그러면 이 줄이 힘이 없어져.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알았죠? 한번 해봅시다. 화의주석 사무엘상 1장 8절 주석에 제가 읽게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대리자를 이용하여 그들을 괴롭힌다. 뭘로 괴롭힐까요? 말로 괴롭힌다. 하나 되게 하는 줄을요, 상처가 내는 것은 우리의 이 말이에요. 욥이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욥은 암만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나 죄 지은 게 없다. 이런 사람 봤나? 이렇게 아주 이 교만을 이렇게 그를 고통을 줬어요. 그게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욥은요, 네가 당신이 혹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 같은 말을 하네? 그러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누가 왔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욥도 상처를 입었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막 옥신각신 욥도 다 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질서를 잡아줬어요. 그때 욥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고통을 주고 악담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히 이 줄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줍시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흉보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 형제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줄이 상처가 날까요? 안 나요. 줄이 든든하게 견디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주석에 보면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 도움받기를 욥은 열렬히 바랐을 때 그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먼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게 됩니다.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나를 자꾸 홀 뜨는데 어째서 기도하노?
그런데 뭐 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면 해결된 것이다. 마음으로 기도. 주께 쉴 틈을 주님이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교통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는 성령은 또 누구한테도 가가? 상대방한테도 가가 위로해주고 서로 용서하는 막 이래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그래서 주님을 좀 바쁘시게 하라 그랬다. 어떻게 해야 바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예수님 할 일이 없어. 성령도 하실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사랑의 줄이 상처를 입지 않을 겁니다. 네, 상처를 입죠. 더 든든해집니다. 더 든든한 줄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줄이요, 잘 끊어진다는 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지거든요. 이 힘줄이 아주 영양이 있어야 돼. 네, 이 콜라겐 섬유질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그런 섬유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같이 너희를 합당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으라. 여러분, 사랑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지키기가 다 참 쉬운 건 아닌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 시간에 가장 합당한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오래 참는 게 안 돼. 이 오래 참는 이게 줄을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만. 일단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돼. 참아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뭐 쭉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며 참으며 말미에 가서 또 모든 것을 사랑에는 오래 참으면 막 필수요, 필수입니다. 오래 못 참으면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다. 화날 때 참아야 돼요. 가슴이 막 쓰리지만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성령이 막 치료자로 나타나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인들 사이에는 그래도 조심을 좀 하는데 가족들끼리 조심 잘하네. 말이 거칠고 함부로 부주의하게 말을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훈련해 봅시다. 일단은 오래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부드럽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는 끈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든든한, 강철같이 든든하고 화강석처럼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그러려고 하면 뭐가 든든해야 돼요? 인대가 든든하고 힘줄이 든든해야 돼. 그게 무슨 줄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의 줄이 든든해야 돼. 그게 든든해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무던히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돼. 참자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참았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예수님은 안 참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라는 우리 아무 소망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죠. 예. 더욱 부드럽고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아주 고르게 하는 것이 그렇게 부드럽게 훈련을 하십시다. 이게 교회를 뭐 하는 것입니까?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590쪽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교회는 앞으로 환란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교회는 뭐를 부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석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곧 다시 우리 인체로 말하면 인대와 힘줄이 강철같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에 늦은비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 4장에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라. 우리 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내 혼자만 지켜도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가 돼.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민들,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뭐가? 교회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네. 우리가 그런 교회 구성을 하면 구성원들이 돼 보십시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연합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사단의 머리 부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된 공동체됨에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인대와 힘줄을 통하여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의 줄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완성되어서 든든한 줄로 묶여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 형제들도 하나 되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이 설교에 동참했던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모두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